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리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일 마지막 17절 청하니 오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못 초청받아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거룩한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도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임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에 사무엘하 15장 11절에 압살롬이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둘도 없던 친한 친구인데 그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헤브론 초청에 응하고 200여 명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압살롬이 임금 선포하는 일에 이들이 초청되어 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나중에 후세의 지략에 밀려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구약의 유일한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 그 아히도벨. 헤브론의 초청에 압살롬의 잘못된 초청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윗과 관련하여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데 거기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소헬렛이라고 하는 바위에 큰 너룩바위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 즉위식을 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초청에 참 요압 장군도 어리석게 거기에 가고 아비아달도 어리석게 그 초청에 응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용사 분야야는 그 초청을 받지도 못하고 그들은 솔로몬이 나중에 초청하는 기혼으로 내려가서 이 사독과 그리고 나단 분야가 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그 초청받은 자리에 나가 나중에 아도니아 세력을 척결할 때에 다 요압도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무가 박탈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기혼으로 초청받아 내려간 솔로몬 쪽의 초청에 응한 사독과 나단 분야야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의 아주 충직한 신하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의 17절까지 예루살렘의 오순절 전에 빨리 도달해서 여러 지역에서 선교 구집이 뭔가를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 바쁜 일정에도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지명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세상의 철학 얘기, 족보 얘기, 쓸데없는 얘기에 네 영혼이 초청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은 대개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 속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헬라 로마 사회에는 너무 많은 철학 얘기, 너무 많은 신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라고 하는 이 아소는 클레안데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의 아주 대가인 이 클레안데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아소는 이 스토아 철학자 클레안데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곳에서 4년 동안에 학문을 가르친 유명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학이 대단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아름답고 밀의 생산이 많고 좋은 밀이 생산되므로 우양질의 밀을 또 해외에 수출하는 아주 좋은 곳인데, 그곳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 그리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로를 이제 거쳐서 가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사도 바울은 그 아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기오라고 하는 또 곳에 또 이 지명을 언급해요. 우리가 유명한 그 호모라고 하는 시인, 그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이 사모는 우리가 유명한 수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여기는 피타고라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우리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서사시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신화 얘기입니다. 신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도시, 또 수를 강조한 피타고라스의 고향인 도시,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근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고향입니다. 이 탈레스는 모든 우주의 근본, 질서의 시작이라 그럴까요? 물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주 탄생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곳을 거쳐서, 이거 사실 사도행전 20장에서 언급하지 않고도 될 것인데, 여러 지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지명과 관계되는 허탄한 얘기, 망령된 얘기, 그것의 발원지들입니다. 발원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밀레도는 예베소로부터 남쪽으로 꽤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도시인데, 한 5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소를 들으지 않고 밀레도로 장로들,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데메드리오 난 소동 이후에 예배소에 들으지 않고 예배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서 예배서서를 써서 보내는 말씀도 있었지만, 직접 얼굴을 뵙고 그리고 직접 듣는, 이것을 우리는 경해라는 말을 쓰죠. 스승의 입에서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걸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근데 반대로 이제 간접적으로 사숙이라고, 책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교육을 사숙이라고 합니다. 직접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려고 초청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관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을,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낼 때 청합을 받은 사람들 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결혼식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보름 전쯤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꼭 오세요. 그리고는 또 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가서 초청을 또 하던 습성이 5, 6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청첩장 문화가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다 다니면서 연락과 기별을 했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 왕도 종들을 보내어 1차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2차로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번 구체적으로 참 오찬 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살찐 짐승과 소들을 준비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꼭 오세요, 이렇게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들은둥 마는둥 하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궁궐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려는 종들을 욕을 보이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이 이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에 남은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 초청했습니다. 사거리의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손님을 맞으려 임금이 돌았는데, 다 궁궐에서 나눈 예복을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을 때에 임금이 그대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고 할 말이 없습니다. 궁궐의 임금님을 배열할 때에, 아련할 때에 반드시 궁궐에서 나눈 예복입니다. 이걸 이제 입지 못한 자 사환을 시켜서 끌어내라. 그리고 이를 갈면서 슬피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초청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잔치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교회의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여러 가지 정말 사도 바울이 꼭 부탁한 것을 20장에서 특별히 사명의 양을 강조합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합니다. 참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참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나운 이리들이 덤비더라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순교할 각오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초청에 응답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 초청 우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는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연속극,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얘기, 일주일 후에는 아무 불필요한 얘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초청받는 자 되지 않고 거룩한 초청,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도움이 있고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초청,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초청에 우리 자신들이 마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부를 때에 그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여정에 많은 철학자들의 가르치고 고향인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경건히 이르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초청,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에서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룩한 초청에 응하는 지혜들을 갖는 영분별이 있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 보다 알차고 보람된 내일이 있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